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일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렵고 실제로 가장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쉽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노동도 아닌데, 근데 왜 기도 많이 안 하죠? 아마도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기도의 필요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갈급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도하기 싫은 거고 기도의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겠죠. 과연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인지. 때로는 자아중심적인 죄악된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기적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요시야 왕을 통하여 유다 땅에 임한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를 볼 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찾고 말씀이 회복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기도의 회복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기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흥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열왕기하 22장입니다.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세 번째 시리즈의 말씀으로 기도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601면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속도를 맞춰서 8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약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시아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고아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샬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해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갔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2014년 6월 20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미국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몸 단장하는 것, 먹는 것 혹은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가를 50개 각 주별로 통계를 낸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리고 조지아주는 어떠한 일에 시간을 보내는지. 자, 그루밍, 몸단장 치장을 하는데 벌만트주에 있는 사람들이 28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투자하는 주는 45분, 조지아주, 루지애나, 알라바마, 이 남쪽에 있는 주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출퇴근 통근 시간에는요, 적은 29분에서 63분까지 하루에 시간을 투자하는 주가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52분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 가장 적은 시간은 6시간 54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주는 평균 8시간 16분, 조지아주는 7시간 36분입니다. 수면, 하루에 얼마나 잠을 많이 자는가? 평균 8시간 25분에서 9시간 8분, 조지아주는 8시간 46분. 많이들 자네요. 여가 활동, 하루에 평균 4시간 27분에서 많은 주는 6시간 8분, 조지아주는 5시간입니다. 하루에 TV 보는 시간, 2시간 3분에서 가장 많이 보는 주는 3시간 38분, 조지아주는 하루에 2시간 53분을 TV 보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좀 더 중요한 일들, 독서, 하루에 책 읽는 시간. 노스 다코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데요, 하루에 29분. 가장 적게 읽는 주가 13분으로 조지아주 1등은. 하루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장 적게는 8분,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주는 30분, 조지아주는 18분. 마지막으로 기도를 포함한 하루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대부분 기도의 생활을 얘기하겠죠. 가장 적게 기도생활하는 주는 로드 아일랜드, 평균적으로 하루에 2분. 루지애나주가 17분으로 가장 많습니다. 조지아주는 하루에 12분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 주소가 어디며 이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똑같은 24시간을 무슨 일을 위하여 얼만큼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말씀한 것처럼 가장 중요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다고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지아주는 12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평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식사할 때 한 번 하는 한 3, 4분에 그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압니까? 기도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요시야 왕 때에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땅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옷을 찢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한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에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목사,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회복이 있을 때 오늘 특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절망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기도. 요시야 왕을 통한 개혁과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절망의 기도였습니다. 8살의 왕이 되었잖아요, 요시야가. 8살짜리가 뭘 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했고, 그리고 이 유다 땅의 주위에는 애굽과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숨쉴 틈도 없는, 언제 쳐들어오고 언제 또 포로로 잡혀갈까, 내일을 장래를 개런티할 수 없는 그 땅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성전에 몸을 파는 창기들이 가득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고 우상을 다 부수고 물질을 투자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언약책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 왕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그 요시야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를 깨닫고 기도한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외치는 기도를 하나님이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안남도 전 지역에서 올라온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저녁 집회 때에는 평양 시내 사람들도 참석하게 해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첫날부터 그 사경회에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졌습니다. 마지막 집회를 마칠 때는 통성 기도를 한 후에 집회 끝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보내고 남아서 더 기도하겠다는 사람들이 600명이 남아서 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 운동의 시작이 평양 시내 모든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 부흥의 시가 되었던 것이죠. 평양의 남사년 감리교회에서 그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노블 선교사는
자기가 파송한 선교국에 보고하는 편지에서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국 교회에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시대 후에 이러한 권능의 부흥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어떤 이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나 또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럴 때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땅에는 러시아와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결국은 나라의 주권도 빼앗기는, 여러분, 그러한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조국이었습니다. 나라와 조정은 부패하고 서로 당파 싸움과 이간질을 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배우지 못한 백성의 무지 가운데,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는, 무슨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절망적인 상황이 성도들로 하여금 필사적인 기도를 하게 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문화의 발전,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인간 승리의 이야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교회가 부패합니다.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감옥에 갔는데 이제는 목회자들이 감옥을 갑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 교회가 점점 고령화됩니다. 각 교단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주일학교를 다 폐쇄해야 된다.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전쟁의 위기 가운데 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전쟁의 위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안일함,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유일한 신앙을 가진 것이 이제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교회가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1년에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마다 평균적으로 11명이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시간 동안에 11명이 크리스천들의 순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혹 나는 괜찮고 내 가정도 괜찮고 나는 편안한 곳에서 미국의 꿈을 이루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고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던져주고 이거나 먹고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그러한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절망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은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얘기합니다. 요시아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율법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곡해하며 회개하는 기도.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형제들의 소식을 통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남은 사람들이 그들의 형편이 어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들으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면서 금식하며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하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1907년 평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장대현 교회에 있었던 집회, 저녁 시간에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합니다. 1년 전 임종을 앞둔 한 친구가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소.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길선주 장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으며 100달러를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통회하며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동료 장로님이,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의 얼굴은 거룩함으로 불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은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는 마치 뇌관에 불을 당긴 것처럼 그때 모인 회중들에게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자신 안에 은밀하게 숨겨진 온갖 죄악들을 성도들이 소리를 내서 다 토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경회가 끝나자 성도들은 자기가 훔친 물건을 들고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변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양의 대부흥,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는 회개의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40년 전 제너럴 셜머너 사건 때 토마스 선교사에게 목을 쳤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때 자기의 잘못을 자백한 것이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경찰들은 사경의 장소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교인들의 신상을 파악해 두었다가 집회가 끝나면 그들을 검거에 열을 올렸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런 목적으로 예배당에 들어왔던 경찰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추악한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선이 희미해지거나 아예 없다고 부정해버립니다. 이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갈급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이 회개를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몰라요. 정당화합니다.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없는,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 아니죠. 교회에 회개가 사라지는, 더 이상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충격적인 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부터 10월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예배, 우리 어린이 예배 들어가서 어린이 회심 예배를 인도하고, 한 달에 한 번 청소년 예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청소년 회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대하여 저는 설교하고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십시오. 제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그러한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의 회복은 결국은 희망의 기도입니다. 희망의 기도. 기도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의 회복과 더불어 요시야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희망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서 성도들은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 오후까지 연결돼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독교 신자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교, 특히 불교에 침투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불교의 새벽에 예불을 드렸던 그런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왕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동안 행했던 새벽 예불을 없애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 새벽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의 새벽 기도로 여기까지 왔고 그 기도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이 미국 땅까지 이민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무엇을 통하여 주인이 되고 무엇을 통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 잘 시켜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열심히 사업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더 큰 교회를, 우리보다 더 큰 교회, 큰 건물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하루에 평균 2분밖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주, 조자들은 12분밖에 기도하지 않는다는데 거룩한 부담과 하나님 욕심을 주어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전통, 그럼 우리 새벽 예배를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미국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서 사람 이렇게 고생시키나.
또 솔직한 말이에요. 자기들은 안 나오면서 목사 새벽기도 안 하면 무지 큰일이 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 이건 해도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할 사람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이 어두운 땅을 기도로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린 9월 14일을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타겟 데이로 해서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좀 더 준비하고, 새벽 예배 우리 찬양 드릴 때 반주도 하고, 또 아이들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함께, 왜냐하면 그런 습관이 아니면 안 되니까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벽 제단의 자리에 한 영혼 한 영혼 더해지면서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여러분, 반주로도 봉사하세요. 음향도 담당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850년도에 미국, 특히 뉴욕의 맨하탄은 교회들이 침체에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유럽으로부터 오면서 맨하탄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외곽 지역, 조용한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나갑니다. 근데 이민 와가지고 잠시 정착하기 위해서 있다가 가버리는 그러한 곳,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뉴욕에 이제 풀턴과 윌리엄 스트릿을 만나는 곳에 있었던 Old Dutch North Church, 그 교회에도 우리도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교회 위원회에서 우리 마지막이라도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 49세 평신도 사역자인 제레마야 랜필이라는 사람을, 목회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가호 방문, 비즈니스 방문을 통해서 전도하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을 청빙을 했어요. 1년에 그 당시 1,000불도 안 되는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의 경험이 전혀 없는 그 사업장과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몇 가정이 이제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오긴 시작했지만 너무 낙심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가 될까? 가호 방문, 사업장 방문을 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뭐냐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 모임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단지도 나누고, 드디어 1857년 9월 23일 수요일 교회 3층 방에 기도실을 꾸며놓고 이제 12시가 돼요. 문에는 뭐라 하냐면 기도 시작 12시 5분, 10분, 20분 시간 허락하는 대로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포켓시계를 가지고 들어가 앉아 기다립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 아무도 안 와요. 30분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낙심 가운데 30분이 지나서 구두 발소리가 들립니다.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 분 있다가 또 한 명, 조금 있다가 또 한 명. 처음 날 6명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기도 모임에 그 다음 주에는 12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되는 주에는 4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모임이 6개월이 채 안 돼서는 뉴욕 지역에만 매일 점심시간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운동은 불같이 번지기 시작을 해서 미 동부 지역만이 아니라 미 전역 지역에 미국 기독교의 역사에 남는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 당시 그 부흥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각 도시의 신문들이 토면 기사로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화했습니다. 뉴헤븐 커네리컷 주에서는 그 도시의 가장 큰 교회가 매일 기도 모임으로 2번씩 꽉꽉 차고 있다. 커네리컷 주의 베슬이라는 곳에서는 모든 비즈니스가 1시간 동안 문을 닫다. 그리고 모두가 기도하다.
모든 비즈니스가 1시간 점심시간에 기도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알버니 뉴욕에서는 주 의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 또한 뉴욕에 곳에는 모학 브로큰이라는 강을 얼음을 깨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 그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신문 기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뉴욕에서는 소방관들이 모여 기도하다 2,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매일 5개의 기도 모임이 쉬지 않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뉴헤븐 커네리컷에서는 예일대에 대부흥이 일어나다. 그 당시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9살에 평신도 한 사람, 제레마야 렌피어라는 사람의 기도의 시작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그 기도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이 세 교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회복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에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는 교만과 어리석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그것에 만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